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청년이 시험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렇게 제가 힘들게 준비했는데 이 시험에 떨어진 것이 맞는지 참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청년이 정말 낙심한 것 때문에 마음 깊이 공감은 했지만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필요하셨는데 그 재정이 필요해서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 가운데서 그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다 다가왔어요. 다 왔는데 그 재정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참 낙심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동안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신 집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가운데서 찬양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그 불면증이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렸죠. 잘 자지 못하는 고통은 사실 이게 오랜 동안 지속되면 정말 쉬운 고통이 아닙니다. 저도 하루 정도 잠이 안 온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2-3시가 될 때까지 참 그 1분 1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겪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지점에서 좀 마음이 흔들린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맞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쭉 다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어느 날 듣다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시험을 좀 못 봤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고, 저 육신의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영적 아버지 대신 하나님 말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못 봤다고, 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고 제가 한 번도 그분이 저희 아버지 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유독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왜 그럴까? 사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가족 되는 것은 우리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증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은 혈육으로 다 정해져 있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만 떼도 그분과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은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이 다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됨은 제가 한 일로 증명된 적이 없고 법적으로 혈육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공무원 시험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 맞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바뀌거나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자녀됨과 내 어떠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그것을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마치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픕니다. 우리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설 자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의심하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파헤치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계속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의심되어지면 우린 결국 누구의 말을 듣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에 우린 현혹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여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로부터 지금 방해받고 계십니까? 거기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일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배고프면, 그러니까 먹지 않으시면 줄이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시면 그 졸림 가운데 많이 육이 힘듭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도 그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의 상태는 성령께 이끌리는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의 시험에 노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유는 뭐예요?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날수가 다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정도 먹지 않으면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줄이셨고요. 그 가운데서 당연히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은 연약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빨리 인정하셔야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다면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소리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가운데 큰 전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서 참 신기한 문장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게 3절인데 3절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신비로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줄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 마귀의 시험이 단순히 배고픔을 없애라는 시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픔은 문제라면 이렇게 시험할 수 있으면 너 금식 그만하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이 광야에서 떠나서 먹을 걸 사가지고 먹을 것을 빨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이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광야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먹을 거를 찾는 방법도 엄청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런 시험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받는 시험은 제가 유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받아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볼수록 이게 줄였으니까 너 빨리 먹을 거 찾아 먹으라 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 이 정도 능력 되지 않아? 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부하나 가난하나 아프나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하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자녀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럼 마귀의 말을 듣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에 되게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정됐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시달립니다. 어떤 거에 시달리냐면 마귀의 음성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한 대로 계속해야 돼요. 마귀가 내 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 안에 생각나게 하는 대로 우리는 계속 그걸 따라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말을 듣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안에 두세 사람 같이 계신다면 옆 분들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혹시 부모님의 자녀와 같이 있다면 네가 오늘 내 말을 안 들었지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교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한번 같이 한번 너무 잘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늘 싸워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알고 여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 제가 누구에게 말하면 상담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길지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말, 내 안에서 일어난 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상황까지 노출되어 있으면요,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서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생각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요,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정밀하게 세심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 직전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잠깐 이렇게 뒤로만 가봐도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 이후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면 족보 이야기가 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라고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족보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3장,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이미 이 성경의 기록으로 끝이에요.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 족보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서부터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음성을 차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어떠함으로써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자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온통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해하죠. 메시아가 나신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깊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역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 성경 안에서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야기했다고 돌을 떡덩이에 되게 하고, 야, 내 세상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한테 절한다 하고, 야, 한번 내가 뛰어내려 볼 테니까 내가 죽지 않는 거 봐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된 영광인 것이죠. 거기다 온통 빠지면 어디까지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맺어야 될 열매인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속이고 있어요. 속이다 보면 사실 이게 어떤 걸 따라가냐면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계속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썩을 육적 소욕을 계속 이용해서 마귀는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차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시험 그 자체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돈은 이 정도 있어야지. 야,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멋져야 되지 않아?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이제 청년으로서 30, 40대 됐는데 자,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지 않아? 야, 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며 복 주신 안에서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조급하다는 마음입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야지. 뭔가 빨리 해내야지.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이게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즉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 부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육이 힘들어가지고 육적 병에 걸리신 선교사님들도 만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영광입니다. 왜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영광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온전한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누군가가 예수의 생명력을 전달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잘하는 것이에요. 반대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이 기간 동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만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사단이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꼬인다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때로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변하지 않는 그 조용히 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이유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힘이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느껴졌을 때 또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넌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